할렐루야 찬양대 가운이 한 3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 하네요. 또 전에 지난번 거도 좋았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세련된 색으로 또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렇게 하니 이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인데 더 은혜롭게 들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세 명의 자녀를 둔 아주 단란한 한 가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집의 막내는 이제 5살짜리인데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3개 꺼내서 이제 깎아 먹고자 모였습니다. 그때 5살짜리 막내가 사과 1개를 냉큼 집으면서 이건 나만 먹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이에게 신묻하듯이 묻습니다. 사과가 모두 몇 개냐? 3개. 우리 집 식구는 모두 몇 명이지? 5. 네가 하나 먹으면 몇 개 남니? 2개. 남아있는 식구는 몇인데? 답하셔도 됩니다. 4. 이쯤 되면 아이가 슬그머니 움켜진 사과를 내려놓고 잘못했어요 할 줄 알았는데 웬걸 아이와 2개 더 사면 되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 세대 차이.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뭔가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 5살 어린이는 전혀 반대의 자리에서 새롭게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 해아래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 성도님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말세라고 한탄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보듬고 그렇게 더욱 축복할 것인가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예수님 오시기 전 BC 935년경에 저술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2023년 지금부터 약 2958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지혜의 말씀의 빛 속에서 바로 오늘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이 말씀을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씀에 헛되다, 히브리어로 하벨이라고 하는 이 말이 5번 연속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연속으로 막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 전체에 헛되다, 히브리어로 하벨이라는 말이 한 70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전도서에만 무려 36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은 말씀의 맥락상에 1차적으로 우리네 삶의 인생살이 전체가 절대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탄의 단식에 적게 만듭니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일성,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참 무가치하고 삶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것 같은 강렬한 인상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서가 표면적으로 절대적인 인생 무상을 말하고 있기에 불교적 색채가 너무나 짙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 사는 인생에 대하여 헛되다 라고 토로하는 것이 과연 비탄에 젖은 허무사상의 표출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전도서를 헛되다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데에서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이것의 극치로 본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해고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오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헛되다, 하벨이라는 말은 다양한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헛되다, 하벨이라는 말은 입김과 연관이 됩니다. 요즘 날이 추우니까 밖에 나오면, 아침에 나오면 입김을 하고 불면 입김이 확 하얗게 보입니다. 그러다 금방 사라지죠. 숨을 후 내쉬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미가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헛되다, 우상을 보고 헛되다, 하벨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또 곳곳에, 성경 곳곳에는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 7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싫어하지 아니하오니,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 날은 하벨 헛됩니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다윗의 시편 62편 9절에서 아 슬프다 인생이여, 사람은 입김이며 하벨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도 가볍습니다. 우리가 몸무게 60, 70, 80, 91에 나간다고 해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 헛된 하벨입니다. 이것이 성경 시편 기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욥이나 다윗이나 다 인생의 이 헛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헛되다는 우리말이 겉으로나 속으로나 모두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면에서 한탄과 탄식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헛되다는 말이 그냥 이런 부정적인 의미만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헛되다라는 이 하벨을 meaningl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eaning은 의미라는 말인데 뒤에 LESS 이 전미사를 붙여서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막 그런데요. 이 meaningless라는 말은 겉에 모양은 있으나 속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하면 성경에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아주 단단하고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지속적이지를 않고 계속적이지 않은 아주 짧은 순간, 이것을 하벨,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은 이 헛되다라는 말을 생의 짧음을 한탄하는 것이고 생이 짧고 덧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말은 바로 짧음이라는 말로 치환을 하면 짧고 짧으며 짧고 짧음이 모든 것이 짧도다. 이렇게 재해석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라는 하벨이라는 이 말은 짧도다. 인생이 짧고 삶의 누림이 짧고 가짐도 짧고 우리가 외침도 짧고 자랑하는 것도 짧고 다 짧도다. 그런 면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인생의 제한, 인생의 한계, 인생의 이런 연약함을 그렇게 강화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헛되고 헛되다는 이 바로 짧고 짧도다는 이 탄성 속에서 오늘 우리 안수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런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보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짧음이라는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는 사라짐으로 끝나는 무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 짧음 속에서 영혼을 갖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성경 한복판에 딱 버티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해 아래 사는 under the sun, 해 아래 사는 인생의 그런 질감이 정말 짧고 덧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사실을 이 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강하고 있는 어문적인 감탄문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성경에 해 아래서 under the sun 이라는 해 아래서란 말이 29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전도서가 29번 나오는데 전도서 기자는 지금 해라는 것, 지금 해가 떠 있잖아요. 해, sun, 이 해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해가 이야기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우주를 창조할 때 창조의 4일째 하늘에 해를, 달을, 별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 만든 거 아니에요. 창조의 넷째 날에 해가 만들어집니다. 달도 만들어지고 별도 그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물리학자인 고재현 박사님의 빛의 핵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매일 지구상을 밝히고 있는 이 하늘의 태양빛, 이것은 파도처럼 넘실대는 그런 파동이 아니다. 그 태양의 빛은 바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하늘의 태양빛은 아주 작은 덩어리, 그것도 빛의 덩어리인 빛알, 우리 쌀알 할 때 그 알 끝이 빛알 혹은 광자, 빛광자의 아들 자자, 포톤이라고 하는 빛광자, 빛알, 광자,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눈에는 햇살처럼 쫙 보인다는, 그래서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빛알들이, 하늘의 광자들이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막 쏟아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막 연속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햇살이 광선처럼 쫙 비치는데 더 자세히 보면 나달들이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느냐? 이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70만 도인데 태양의 중심 온도가 가까이 가면 딜까요, 안 딜까요? 뒤지. 그냥 튀겨지죠. 막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70도가 아니고 1570만 도래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1570만 도인데 여기서 핵융합이 막 일어나는데 수소가 터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 막 비달들이 막 뿜어 나오는데 이게 태양 중심부에서 태양 표면까지 나오는 이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수도 없는 이런 그 빛알들의 모인 것, 고밀도 플라스마의 고온 속에서 이 빛알 하나가 탄생하면은 그게 막 갈지자로 충돌하면서 위로 솟구쳐 올라 나오는데 약 수만 년의 광야, 수만 년의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수만 년의 시간을 걸쳐 가지고 태양 밖으로 탁 튀어나오자마자 이 빛이 막 우주로 쏟아져 날아가는데 지구 쪽으로 날아오는 시간이 얼마냐? 8분입니다. 태양빛에서 날아오는 시간이 8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은 8분 전에 태양 표면에서 튀쳐나온 그 빛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빛알들이 날아오는 시간이에요. 혹 계기월식이 오면 막 뉴스에 막 월식이 온다고, 계기월식이 온다고 막 방송이 나오는데 그 계기월식을 이렇게 바라다 본다면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눈부신 그 태양의 빛, 그 태양빛을 달이 이렇게 지금 이 달을 휘감고 있는데 달 밖으로 태양의 코로나가 촤 이렇게 막 빛나는데 막 너무너무 장엄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찰나와 우주의 영급이 그렇게 겹쳐지는 하늘의 영광이고 광경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 아래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 감사할 거 없으면 오늘도 태양빛, 태양 8분 전에 출발한 빛을 오늘도 쬐게 하시고, 어쩌다가 계기월식도 보게 하시고, 이런 것도 감사 제목해도 하나님이 뭐락하지 않을 거예요. 좋다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니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감사의 소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감사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정말. 그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이 말은 우주 전체라는 물리적인 공간, 그 안에 사는 제한적인 그런 인생들,
이 정도 급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인생의 찰나와 우주의 영원함이 다 합쳐지는 하나님의 세계, 그것이죠. 해 아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투사된 그런 고백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라고 하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고, 해 아래서라는 말은 그저 짧은 순간만을 살다 떠나야 할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고, 해 아래서라는 것은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유약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이 해 아래서 울며 웃으며 일하고 노동하는 그런 수고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해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오래전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그 이반 데니스비치의 하루라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 5시 연애 때처럼 기상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보무막사의 레일을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이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솔제니친은 러시아의 지성인데요. 스탈린 시절에 공산당에게 체포가 되어서 시베리아 유형을 갑니다. 거기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오랜 세월 10년 정도 지내는데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 읽어보면 스탈린 치하에 얼마나 이 억압적인 이 삶을 살았는지 느낍니다. 근데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용자들은 다 빈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수복도 낡아빠진 낡은 천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끼니라고는 취사반원들이 맛있는 건 지들이 다 띠먹고 그냥 막 겨우 생선 떼가리 막 거의 썩은 것 같은 그런 거 그냥 얼은 것 같은 거 그냥 넣어서 먹게 끓인 수프에다가 제대로 굽지도 않은 딱딱한 검은 빵 그거 한쪽에다가 썩고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그래서 막 그냥 그런 이 아주 하류급 그런 저질차, 이게 한 끼 식사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5일 근무하는 중에 하루는 절식의 날이라 늘 배고픕니다. 늘 춥습니다. 늘 고통입니다. 노동 환경도 막 가혹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생활단지라는 그 주택을 짓는데 이 동원되는데요. 이곳에 동원된 사람들은 막 이 소량의 점심을 배급받으며 막 축제상자 막 쉬는 시간도 없이 막 천삽뜨고 한번 허리 펴기 막 이런 운동을 하면서 막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때 한 주인공이 점심을 먹고 잠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따뜻해졌군. 영하 18도쯤 될 걸. 벽돌 쌓기에는 아주 좋은 시간대야. 영하 41도가 되어야 강제노동이 중단이 되는데 그래도 해가 나니 영하 18도까지 기온이 상승한다고 좋다고 그렇게 해서 죽더라도 계속 자금량을 채워야 하는 그런 이 일상이 진행됩니다. 그때 주인공이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 담벼락에 있어서 차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 얼굴이 이렇게 그냥 동토에 비치는 햇살로 얼굴이 그나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그래도 이런 햇살을 받으며 사는 게 어디냐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우리 그 수용소에서 주인공 슈오프가 3653일 10년 동안을 그곳에 지내는 것을, 그의 하루를 다 그렇게 묘사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저는 날이 아주 추울 때는 이반 데니스비치 하루 그 소설을 생각하며 이 정도 추위하고 견뎌나갑니다. 전도서에 따르면 바로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 우리 인생살이는 한마디로 수고하는 삶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여기 수고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오몰인데, 이 말은 그냥 수고가
일시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끝이 없이 계속해서 수고하는 바로 미완료형 수고다라는 거예요. 완료가 아니야.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노르웨이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오슬로에 비겔란 저각공원이라는 것을 방문합니다. 이 비겔란 저각공원은 노르웨이 출신의 세계적인 그런 조각가인 구스타프 비겔란이 그렇게 그의 제자들과 40년 동안 조각한 200여 작품들을 쫙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조각공원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보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찬사가 멈추질 않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 비글라이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 이 화가는 이 과장이나 축소가 없이 그냥 그 흔한 옷이나 장식구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 그들의 남자 여자 실물 그들의 이 사이즈 크기로 600여 명의 인물을 작품화해 가지고 쫙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한 작품 한 작품마다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 공원 전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한 바퀴를 쫙 돌면 인생에 있어서 삶의 굴레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다 조각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라도 다 느낍니다.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그중에 유독 모든 관람객들이 다 웃고 탄식하고 탄복하는 그런 장면이 그 조각품 안에 있는데 바로 여기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4살, 5살짜리 한 어린이가 주먹을 불끈 쥐고 그게 팔을 구르며 생떼를 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를 바로 보는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요. 왜? 우리들이 과거 4살, 5살 때 저랬고 지금 이 아이가 이렇고 우리 집에 자라나는 아이들도 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때가 되면. 이런 작품을 보면서 쭉 그걸 돌아보면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의 슬픔, 때로는 광기, 분노, 절망, 기쁨, 희망 이런 것들이 막 교체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노화되고 노쇠하고 죽음에 일어나 그 생의 과정 속에 모든 감정들이 다 거기에 다 투사가 되어 있어요. 비껴갈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하여튼 휴가 기간에 안식년 휴가 기간에 아내와 함께 이 비겔란 조각공을 거는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생의 굴레가 이런 것이구나 다 같이 느꼈고 그러면서도 그곳에 하나의 은총을 참 감사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수고하고 계속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이다. 그침이 없다. 근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세대라는 것, 문자적으로 이 세대라는 말은 시간의 회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회전되는 것. 세대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녀를 낳기까지 대략적인 기간이기도 하고요. 시대를 같이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흔히는 한 세대 한 40년을 이야기도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100년까지도 한 세대 묶음으로 묻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Go, come. 한 세대는 go, 가고 한 세대는 come, 온다. 인간의 피조물 가운데 지극히도 미약하고 유한한 존재라.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오는 세대도 가고 간 세대도 가고 오는 세대도 또 가고 그러면서 또 오고 성경은 이런 면에서 세대라는 눈으로 살피면 여러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세대도 있고 의인의 세대도 있고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하는 세대도 있고 장래 세대도 있고 가고 오는 세대, 오래전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면서 성경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질타가 주님의 말씀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압축을 하면 몇 가지 이 인간 세대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끝없이 이 세대는 교체가 됩니다. 또한
이 세대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또한 그 삶 속에서 짓는 세대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각 세대 그에게 담당이 됩니다. 이 세대 속에 짓는 죄에 피할 자 예외자 없어요. 다 그 속에서 자기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제 속에 있고요. 우리들 후세대가 오늘 우리들의 인간적인 유업이든 하늘의 유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다 물려지고 받아지고 또 전수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오는 세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살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충성되도록 합시다. 장차 올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 세대 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나간 세대, 내가 지나간 세대가 되면 잊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감수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서 정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오늘날 MG 2030 세대의 그 컴퓨터 문화에 점령당했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식당이나 버스터미널, 기차역 뭐 이런 데 가면 키오스크라는 걸 이용해서 표 끊고 뭐 주문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어른들 참 많이 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유치원 학생 사이에 세대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커바디스톰이네. 정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가고 오는 세대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대 간의 화목이 정말 절실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 중에 예수님 잘 믿고 전가하는 책임과 함께 세대 간의 화목을 이루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서로 성경과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께로 나와 주님을 잘 믿는 합심가정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서로 간의 허물을 있다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듯이 오늘 새벽에도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용서해 주셨고 지나온 세월 속에도 용서해 주셨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의 사랑이 많아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축복하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규모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세대에 다 쓰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앞선 신앙의 선조들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존중을 받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을 해야 돼. 앞선 자를 대접해야 나도 대접을 받습니다. 주 안에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최근에 금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요한 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이라는 아주 짧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에 다른 거는 다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요 한 줄이 기억이 나요. 사람은 가고 사물은 남는다.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거기에다가 책을 딱 해가지고 전도서 1장 4절 딱 이렇게 적어놓고 요거 내가 요거 설교할 때 반드시 요거 써야지 해가지고는 사보기를 잘했다 싶어가지고 여기 한 줄 인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고 사물은 남는다.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살아날 때 이야기인지 돌아갔을 때 이야기인지 영혼의 이야기인지 구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저자 요한 포세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불안한 그대를 받아들이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근심스럽고 답답하여 활기가 없고 기분이 언짢은 멜랑콜리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멜랑콜리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막 그냥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포세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담즙을 머금고 살아감으로써 삶을 버팀으로써 현재 안에 존재하는 과거와 예견된 죽음을 넘어서는 평안을 맞이하자. 삶의 불안, 삶의 불만, 삶의 활기가 없고 기분이 늘 언짢고 우울함이 찾아오는 이런 멜랑콜리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멜랑콜리아를 극복하는 가장 완벽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전도서의 이 대전제는 해 아래 존재하는 바로 짧고 짧은 인생의 허무, 그것은 바로 해 위에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 해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신앙과 믿음, 소망, 사랑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답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도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설교할 때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또 그 소리내가 아니고 성경의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